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여행 중이십니다. 또 줄라이 4th 위켄드에서 또 뭐 그러려니 여러분 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고 추억이 남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God lead us, God trains us this way.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잠깐 쉬고 일주일만 쉬고 우리 다음 주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교독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차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가로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이르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임하게 하시옵시고 말하는 자와 아버지 듣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없애고 다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악한 권세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기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시고 사용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훈련 기간을 거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원리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 give me anointing 정말 이렇게 하나님 어노인팅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그 어노인팅에 따라서 정말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오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그냥 오케이 here you go 하면서 이렇게 딱 다음 날에 그냥 우리 그 애들 동화 속에서 나오듯이 그냥 그 신데렐라의 그 뭐 한번 매직 완이라든지 마술에 무슨 뭐 휘두르면은 따단 하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환난도 허락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만큼 개인적으로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깊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모든 깊숙한 곳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뿌리를 박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수년 전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할 때 한번 거쳐간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16장이 여기 이 말씀에 나오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는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칭찬하는데 그런 다윗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 대대로 정말 왕위를 끊이지 않고 영원한 그 위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거의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거 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예, And we need to understand. 우리 잠깐 영어로 조금 얘기할게요. God has just leading us in such a special way that God just doesn't pour His blessing upon our lives just because we ask. Yes, He does, but the way He answered our prayer is through much vigorous training, much vigorous understanding, through trials and various really temptations we are going through. And when we go through those things, we understand and we really have a confidence on the Word of God and the plan of God and the really will of God to our lives, so that we can have real true confidence in our lives, so that we can really trust God and trust His Word, trust His guidance. And when we do that, then the anointing and the pour of God's presence in our lives is such a prevalent that we can really couldn't help ourselves but to trust God. Then really blessing of God comes. David is the same way. God trains David in such a way that, and just before these words, and David was anointed king of Israel, and then his trials and training begin. And through in front of Saul, and his years, more than 10, 15 years of the really death-defying, various difficult times that he runs away from his life and runs away from different dangers, and he goes through such a difficult times and David says, I really would, God, that you just take my life. That he really wanted to die. He really wanted to, just end his life. He was such a miserable. But he would go through all that life and he understand what the will of God is.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사울은 처음에 그 겸손했던 그 사람의 그 모습하고는 좀 달리 포악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이제 불순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말씀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유지하긴 했지만 의미 없는 세월이었고 정말 불행한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됐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런 사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낙담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정말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또 사울이 이렇게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생각에는, 사무엘의 생각에는 정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잘 됐으면 원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말 실망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합니다. 그 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갑자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형제가 7명 있었잖아요. 그죠? 7명 있었는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다면은 형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까불지마,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윗의 삶이 확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여전히 다윗은 양치러 나가야 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기의 계속해서 평상시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이제는 주인공인 사울이 이제 악신이 들어서 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8절을 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뭐냐면 호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cunning in 영어로 보면은요, 이 cunning in playing, 호기와 무용은 mighty, valiant, and man of w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is is a David. This is the way the description is. Verse 18 of 1 Samuel 16 is he is cunning in playing, he is mighty, valiant, and man of war, and he is prudent in matters, in comely person. 참 여기서 보면 표현하는 게 정말 탈 줄을 알고 음악을 잘하고 대충 보면은 사람들이 싸움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어떤 분처럼 우리 태권도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역기를 많이 드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대충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충 보면은 음악이나 이런 데는 거의 문외한 거의 많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한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쏠리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땠냐면 하프, 아주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했습니다. 되게 찬양을 잘하는 찬양수였습니다. 그러면서 mighty, valiant, and man of war, 전쟁에서도 굉장히 잘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밸런스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도 구변이 있는 prudent in matter, 그러니까 말도 잘했어요. 말도 지혜스럽게 잘하고 사람들의 말을 살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자다. 그것만 해도 좋은데 또 잘생기기까지 했답니다. 영어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잘생기기가 he's a comely person, he's a good looking man. 그러니까 모든 게 아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찬양도 잘하고 음악도 악기도 잘 다루고 그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잘생기고 또 모자랄 것이 없죠. 모자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게다가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함께 계시니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정말 잘생기고 잘 싸우고 머리도 좋고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여자들의 정말 그 선망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정말 그렇게 모든 잘생기고 돈 많고 뭐 실력 좋고 어떤 사람들은 명 짧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what we need to understand is that David really had everything. He was good looking. He was able to fight. He was able to he can play the harp like nobody can, and he was very well versed in music. And he's a man of war. He was valiant. He's courageous, and plus that he was good looking. And on top of that, he had a Holy Spirit of God with him, and he had everything. How can this be? 오늘 그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람들을 다윗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수가 있으셨는가 하면은요. 우리 첫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God trains people like that, people like us, to be that equipped person is through solitary time, through alone time with God.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기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해치려 하면 쫓아가 그 입을 찢고 양을 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혼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쫓아서 자기가 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건졌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을 거쳤을지, 다윗이 얼마나 그 자기에 맡겨진 양을 치는 일에 정말 그 노력을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썼는지. 여러분 같으면 사자나 곰 쫓아가겠습니까? 내가 돌았어요? 그런 걸 쫓아가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윗은 목자의 심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양을 돌보는데 이 양이 내 자식처럼 돌봐서 곰이나 그 사자를 쫓아가서 입을 찢고 할 정도까지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양을 치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쫓아가면은 저놈을 어떻게 하든지 그 양을 구원해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울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많이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승리를 많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God is really through this alone time, through David. David says in Samuel 17:34, he says, when I was shepherding the sheep, when bear and lion attacks, then he will chase after them and tear their mouth apart. They kill them. And it's through this process, the lonely time, that God is really blessing him, understanding him, and to really be with him, and let David know that God was with him.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보면 성경에 많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여러분 하루 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말이죠. 사람들 우리 믿는 분들 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이 총리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훈련하셨습니까? 잡혀갔죠. 종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보디발 밑에서 배신당하고 거기서 감옥살이하고 그런 많은 기간을 통해서 그 얼마나 혼자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상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17살 때 잡혀가가지고 15살 뭐 그때 잡혀가가지고 30 몇 살이 될 때까지 10수년을 그런 종살이하고 울고 정말 찢김당하고 맞고 그런 배신당하고 그런 것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비로소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신령한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앞에 나갔을 때의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바로가 한 꿈을 딱 보고 그냥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함께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큐티라든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죠? 처음에 사무엘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엘리가 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나 부르셨습니까? 이랬습니다. 몇 번이나 그러다가 엘리가 아니다. 다음부터 그러면 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엘리가 가르쳐줬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다 끝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상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온유해지고 여러분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러니까 빨리 겸손해지고 빨리 엎드려지고 빨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아무런 준비 안 됐다 생각할 때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쓰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쓰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둥지에서 날개를 펄럭이는 것처럼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그 펄럭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왜 펄럭이는 거죠? 펄럭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펄럭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둥지가 펄럭이면 떨어지는 것처럼 인도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새끼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죽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 저기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이제 나는 골 깨고 이제 나는 이제 박살 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무식한 표현인가? 자, 보면 우리가 이제는 박살 나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렇게 보이지. 밑에 있는 뭐 이런 뾰족한 것들, 밑에 우글거리는 사자들, 뭐 이런 나는 이제 먹혀서 죽는구나. 이제 나 위험하는구나. 앞에 막 보이지만, 그렇지만 정말 위험합니까? 새끼들이? 위험하지 않죠. 왜? 어미가 내려와서 보다가 착 날개에 그 새끼를 싣고 다시 날아 올라가죠. 그걸 내버려 두지 않죠, 어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레슨은 뭐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가 우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우리가 죽어라고 떨어뜨리는 이유는, 그런 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개를 펄럭이라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내
어깨죽지에 믿음의 힘을 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너 나를 믿으라고.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도 몸에 이상하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을 빨리 찾아보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지 빨리 기도를 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해합니다. 하나님 이해한다는 말은 좀 그러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빨리 내 상황을 돌이키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We need to understand that everything that happened in our life is for our training. And just because we go through such a difficult things in life doesn't mean God doesn't love us. Just like the eagle, it's just dropping their young ones. God always looking for to protect us, to lead us.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혼자 있을 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은밀한 곳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은밀한 곳.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다윗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유럽에서 살면서 거의 17년 동안을 한국 사람 아무 사람도 못 만나고 17년, 18년 동안을 혼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의 직장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17년 동안 시간을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이상씩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아프고 자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영성이 개발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개발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분에게 그 예언자적인 사역,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이런 뜻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름 부심을 붓는 그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밀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다윗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 시편 91편을 한번 보면 시편 91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몰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ecret place. God is leading us into through our secret place with Him. When we pray with Him, when we spend some time with Him, when we have a lot of alone time with Him, and God really trains us to understand His voice, understand His leadership, understand His will in our lives through that special place. And Bible says in Psalm 91 verse 1, it says that he that dwelleth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I will say of the Lord,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and my God. In Him
I will trust. Because David had that secret place, God was able to train him and just equip him with a real mighty king.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도 은밀한 그런 대화가 많은 사람들, 부부끼리만 아는 여러분 그런 정말 아주 스페셜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뻑하면은 연인들은 뻑하면 뭐 덕수궁 돌담길 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대화가 많고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우리끼리 서로 알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보기만 해도 마음을 읽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은밀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도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죠. 닮아가는 게 생긴 게 닮나요? 생긴 것도 닮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은 서로 보니까 그죠? 서로 보는 대로 비슷하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곳에 같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얼굴 속에 있으면 그 은밀한 곳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능력이나 힘도 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네. 전부 다 머리야, 전부 다 머리. 그냥 꼬리가 되는 거 하나님 우리 아이들 꼬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머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냥 포지션만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사 한번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사 말아먹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회사를 어떤 그런 커다란 것,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뭐 수백만 달러의 회사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배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자꾸 부모의 뜻에 어글는 그런 일을 자꾸 할까요?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왜 자기 뜻대로 저렇게 하냐면 아빠와 부모의 그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감동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잘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강점은 뭐냐면 시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그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힘이었죠. 그게 다윗의 힘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이 골리앗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다윗이지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 하고 분노를 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집사람, 누가 나의 남편을 누가 모욕한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함을 받을 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We need to understand really, God really equip us, really trains us into His image for us to really understand Him. Really, we need to be inspired and really transformed into image by being fulfilled, being Holy Spirit filled, so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Him.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함은 이런 은밀한 곳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장소가 있는 사람들. 나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다. 밥 먹을 때만 한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이 될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 미국 교인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새벽 기도나 이런 걸 안 해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냐 하면은 늘 기도를 하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 기도하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일어나고 있는가. 늘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임하는가. 정말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 기억하십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 300데나리온. 그거는요, 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모을까 말까 한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면은 얼마나 가치가 되냐면, 그 옥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한 사람의 retirement account, 요즘에 보면 IRA retirement은 50만 불 이 정도 되잖아요. 아마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그냥 깨트리고 발에다 부어버릴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미쳤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했죠. 마리아가 일 안 한다고 굉장히 불평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죠? 주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줄,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옥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길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발 앞에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밀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훈련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관련 중에서 주신 달란트를 보면은 수금 타는 것, 호기와 무용과 구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대화할 때 다윗을 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하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가 얼마만큼 그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었냐면, 곰과 그렇게 싸웠으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곰이 무섭습니까? 칼 든 사람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곰 한번 보셨어요? 동물원에 가서도 보아도 살벌한데, 곰의 입을 찢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자살행위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하셨습니다. 어떻게? 용맹한 사람으로 훈련하셨어요. 그런 것을 그렇게 무섭지 않게 달려들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끝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용맹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끝나면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왔다 갔다 하는 밀당과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예배가 삶 속에서 있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거면 5주를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정말 진정한 예배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과의 나와만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것을 통해서. Why does God allow difficult things in your life? So that we can be trained to become His image. So that we can be men of God. So that we can pray. How does God make you pray? Through our circumstances, through our difficult things in life, through trials, through temptations. And so that He waits until we cry out to Him and say, Lord, help us. Help me.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말 적당한 레벨까지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필터 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우리 인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 얘가 얼마만큼 시험을 감당이 될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지식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딱 허락하시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욥에가 하는 것처럼 생명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로 우뚝 서고 예배자로도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서 우뚝 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에 어떠한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손에 다 필터가 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